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왜 선택으로 잡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지가 없는 존재로 대우하시지 않으십니다.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겪어야 되겠지만 좋은 결과를 겪든 좋지 못한 결과를 겪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못한 선택을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겪게 되겠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못된 선택과 결과 속에서 아파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 어쩔 때는 건져주시고 어떤 때는 건져주시기보다는 그것을 오롯이 겪게 하시는데 아이고 꽃이다 잘됐다 네가 뒤봐야 정신 차리지 이러지 않으십니다. 그때도 함께 옆에 계시며 아파하시며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눈물 흘리는 그 자녀 옆에서 함께 아파하시며 같이 겪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더 아픕니다. 자녀가 병이 들면 부모는 내가 대신 아파도 된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그 마음이 진짜입니다. 진짜 내가 대신 아프고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으면 되겠다. 만약 그 병이 나에게 올라올 수만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더 하시죠. 잘못된 결과 아픔 속에 힘들어하는 그 자녀 옆에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것을 오롯이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청년 때 실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도전 많이 해보세요. 실수도 해보시고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청년 때는 괜찮습니다. 실수해보시고 좌충우돌도 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청년의 시기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고 그 선택대로 하시면 됩니다. 빤하겠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선택하겠죠. 결과는 빤한데. 먼저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나오죠. 오늘 본문은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에 갔는데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어라. 지금 기근이 들었지만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땅에 있어라. 그래서 3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 모두를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지켜 행하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맹세했기 때문이다. 맹세라는 말을 쓰세요. 확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가시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해줄게.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대로거든요. 이삭에게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명령과 율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도 나오고 창세기 17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5장에도 나옵니다. 굳이 찾아 읽어보지는 않겠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 복을 얻고 열왕이 너희 허리에서 나오고 그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다 줄 거고 참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거든요. 근데 그 바다의 모래알같이 자녀가 많으려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몇 살까지 살아야 돼? 감이 안 서죠. 그래서 이 큰 언약을 이루는 데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언약을 주셨을 때 너희를 통해 그 일을 하겠다 주셨을 때는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에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과정을 거치시죠.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잘 거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그 계획을 잘 따라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고 이삭은 그 과정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이어지고 있고 성취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이 훨씬 지나서는 실제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자손이 300만 명이 넘죠. 한 명 아브라함에서 시작해가지고 300만 명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함께하는 교회를 개척을 하셨잖아요. 개척을 하셨는데 한 10년 후에 한 100만 명이 됐다. 아유,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담임 목사님 굉장히 바빠지실 거예요. 지금도 바쁘신데,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설교와 상관없지만 언뜻 떠오르네요. 지금 담임 목사님 중급반 출발하셨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중급반의 과정이나 자아상 세미나가 함께하는 교회는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함께하는 교회의 자아상 세미나의 특징이 뭐냐면 상담 심리학과 이제 영적인 접근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보통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가보면 심리적인 접근으로 끝날 때가 있고, 요즘에는 뇌과학이 아주 발달해가지고 뇌에 관한 것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혹시 지금 뇌과학에 큰 흥미를 가지고 빠져 계신 분이 계신다면 빨리 빠져나오세요. 그 뇌과학은 영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이 뇌에서 설명이 된다. 그런 입장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모르셨죠? 영혼의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뇌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건 신비에 속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기억이 뇌가 하는 걸까요? 영혼이 하는 걸까요? 생각 안 해보셨구나. 기억. 그 수학 공식 기억나세요? 히포크라테스의 원의 넓이라고 아시나요?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건데 쉬워요. 어렵잖아요. 기억이라는 거 있잖아요. 뇌가 하는 걸까? 영혼이 하는 걸까? 뇌로 알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요한계시록 잘 읽어보세요. 8장인가 어딘가 18장인가 어디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순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이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 영혼이에요. 육체 없어요.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뭐라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 저 땅에 있을 때 우리 시급한 거 아시죠? 하나님 믿음 때문에 우리 이런 고난 당하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저기 있는 쟤들 좀 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해요. 육체가 없어요. 뇌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영혼이 기억할까? 뭐예요, 이건? 뇌과학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든. 성경을 믿는다면 도대체 뇌와 영혼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신비해요, 이게. 뇌가 상하면 기억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해성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신비라. 참 신비라. 여러분 다 잊은 것 같지만 보통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이 체험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설교는 안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네.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기억이 순간적으로 스쳐간대요.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하도 제대로 못 사니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알면, 제가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 줄 알면 제가 정신을 좀 안 차리겠습니까? 응답받고 나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희한하더라고, 인간이. 그래, 기도하니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어릴 때부터 그 27대까지의 지었던 죄들, 행했던 일들이 진짜 필름처럼 쫙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와, 내가 이랬나. 그게 악한 것이라는 걸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 기억들이 팍 지나가는데, 야, 죽기 전에 보인다는 게 이런 건가? 내가 기억하고 있던 걸까? 영혼이 기억하고 있던 걸까? 내 머리가 그래 좋나? 이걸 다 기억하고 있게.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뭡니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부분, 영혼도 실제하거든요. 영혼이 있다는 거 믿으시죠? 저는 영혼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희한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경험되지도 않았는데 자기에게 영혼이 있다는 걸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도 안다고. 이렇게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 이야기에 돌아가서 자아상 부분은 상담 심리적인 부분,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것과 함께 영적인 부분까지 접근해서 성도의 그 아픔을 만지고 상처를 만지고 잘못된 인지구조를 만지고 바르게 수정하면서 아버지 상과 어머니 상을 새롭게 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 상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자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과 상담 심리적으로 상담만 해도 사람 진이 빠지거든요. 엄청나게 빠져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영적인 증거까지 한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회를 한번 인도하고 나면 온몸에 진액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대충 하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제대로 하면 황당한 목사님이 설마 대충 하시겠습니까? 그 성격에. 그죠? 제대로 하시겠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체력, 또 신경 쓰이는 것, 내적인 감정의 에너지, 영적인 충만함을 유지하는 애씀, 삶을 지켜야 된다는 그 곤두선 신경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아상을 하실 때나 그리고 중국방 가시거나 무슨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오늘 자꾸 이상한 얘기 나온다. 편하게 갑시다. 여러분 지금 뭐 TF도 하셔야 되고 나중에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많은데 뭐 설교 다 아는 거 뭐 끝에는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라겠지 뭐. 다 아는 건데 뭐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세요. 그 선택하세요. 편하게 합시다. 뭐 하스데반 진지한 얘기인데 하스데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 알죠? 아주 대중적으로 너무 잘 아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신 경위가 있어요. 이 뒷 백그라운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백스토리. 집회를 너무 인도하시다 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간 거야. 벙어리가 된 거지. 그래서 하승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나는 이제 집회 인도 이 경배와 찬양의 리더로서는 여기서 끝인갑다. 뭐 우측에서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니까 집회를 너무 인도하다 보면 그래 되거든요. 딱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피아노 앞에 앉으셨대요. 그리고 땅 한음 찍으면서 작사 작곡하신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이었대요. 그렇게 하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접으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단에만 서면 목소리가 나오더라네. 앞에서 마이크를 딱 들고 시작하면 목소리가 나와. 근데 그게 딱 끝나면 목소리가 잠기는 거예요. 사역을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교육자들이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몸부림치고 애쓰는 분들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고기 100그릇 먹는다고 해가지고 감당이 되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개고기라니까 좀 품 있는 말로 보신탕 또는 영양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굉장히 지원을 해주시고 애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 여러 스태프들도 따라가셨지 않습니까? 또 함께하는 그 성도들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또 우리 청년부가 그렇게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조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면 이제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큰 미래에 그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또 그들의 후손 중에 왕들이 확 나오고 결국 약 2000년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나오게끔 하시는 그 은혜의 과정 속에, 언약의 성취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이와 비슷한 예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요즘 묵상하셨죠? 바벨론 포로 귀환이 남유다가 불순종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포로 70년 기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7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레미야가 눈물로 잡혀가라. 70년 지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잡혀갑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귀환을 하거든요. 538년입니다. 그리고 BC 538년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귀환한 다음에 1차 포로, 스룹바벨 1차 포로 귀환한 다음에 80년 뒤에 에스라가 귀환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해요. 이게 458년이고, 그리고 약 14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몇 명 귀환할게요? 제 새벽기도 설교를 안 들으셨구나. 좀 들어주세요. 녹음하고 올리는 거 이거 좀 들어주는 성의만 보여주셔도 제가 새벽에 열심히 할 텐데. 5만 명 돌아옵니다. 많죠? 5만 명이 돌아오는데 귀환을 하죠. 근데 이것도 포로 귀환도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왜 약속이냐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제 돌아올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하고 이래 된 게 아니고 고레스라는 희한한 고레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너 가라 이래 된 거예요.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 가서 잘 섬기고 가서 성전도 짓고 내가 다 대줄게. 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레스가요, 태어나기 15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고레스라는 이름도 딱 끄집어내갖고 뭐랬냐면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나옵니다. 좀 쉽게 번역한 버전인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고레스 태어나기 150년 전 이럽니다. 고레스가 내 성을 다시 쌓을 것이며 포로로 잡혀간 내 백성을 아무런 대가 없이 풀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다. 진짜 아무런 대가 없이 보내고, 고레스가 그래요. 너가 예루살렘 가면 성전 다시 지어라. 다 밀어줄게. 150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5만여 명이 그 약속을 누립니다. 실제로 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이분들은 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 받으신 분들이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맞으시죠? 자,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건 상관없어요.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죠? 그러면 다 언약이 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자주 듣는 에스겔서 58장,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역대의 기초를 다시 일으키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 다 받고 계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에게는 다 가 있어요. 그 과정과 내용이 좀 다를 뿐이지 그게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지 못한 분들이 계셔. 누구냐면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 솔로몬도 희한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예언된 인물이에요. 이 다윗과 바세바가 올렐레 해가지고 태어난 애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 속에 태어난 첫째 아이는 죽고 둘째 아이가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이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바세바는 몰라. 바세바는 여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나오는데 방송실을 좀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성경 있으신 분은 찾아보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다윗이 한참 승전하고 왕국을 세워갈 때 이래 얘기해요. 12장 13절, 7장 12, 13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전을 지을 것까지 얘기하세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 짓고 싶어 했는데 이때는 다윗 머리에 성전에 대한 생각조차 없을 때예요. 조금 이따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윗 네가 아니고 네 아들, 네 다음에 태어날 아이가 내 전을 짓는다. 여기까지 하시고 솔로몬 얘기하신 거죠. 언약의 자손입니다. 언약 속에 태어났고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너희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평안하게 하리라. 이 복을 솔로몬은 잊지 못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죠. 솔로몬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랬냐면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내용을 쭉 보시면 노년에 불순종해요. 이방 여인들을, 이방 나라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들이면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아이를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스럽게 여긴 일들을 막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러지 마라 몇 번을 경고하시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네 때는 일을 안 한다. 네 아버지를 봐서 내가 네 때는 일을 안 하고 네 아들 때에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나눠버리겠다. 네 때문이다 솔로몬.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언약을 잊지 못하죠. 참 아픈 얘기죠. 그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서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벌써 150년 전에 계획 다 세우시고 70년 약속에 정확하게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싹 바꾸셔가지고 그 대국의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성전 지을 물자까지 다 지원해주는 엄청난 플랜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바벨론에 몇 명이 있었냐면 학자들 의견으로는 작게는 200만 명이 포로로 있었다 그래요. 바벨론에 20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대한 플랜 A, 이 플랜이 성취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이제 됐다 이러시는데 자 가자.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150년의 계획과 70년의 약속 속에 이게 이루어지는 일인데 5만 명 들어와요. 작게는 195만 명, 어떤 분은 395만 명이래요. 이게 퍼센트로 하면 몇 명이냐면 2.5%가 들어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100명 넘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달을 합시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구소동 여기 금정문화회관 앞에 복음 전달을 갑시다. 아멘! 이랬다 했는데 세 분만 딱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나 뭔 소리 하노? 귀찮다. 그 분위기. 담임 목사님이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갑시다. 복음 전하러 가자! 이랬는데 요 앞에 세 분 딱 일어나고 나머지는 안 가. 목사님 갔다 오세요. 우린 그냥 있을래요. 그 분위기. 하나님이 엄청난 포로 귀환의 약속을, 언약을 누리는 사람은 이 신뢰 요 인원들 중에 세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그 언약을 잊지 못했고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자, 여기서 물어볼 거.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솔로몬하고 포로 귀환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이름을 짓잖아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을 지어주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자로 시작하는데 여디디아라고 지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최상급이 없대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여디디아. 솔로몬의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해. 이름을 다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이게 사무엘하 12장 25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러라. 사랑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사랑하셨고 이삭도 사랑하셨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사랑하셨고 나중에 다 물러간 솔로몬도 사랑하셨고
그리고 포로 귀환하지 않은 그 수백만의 사람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모두에게 언약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 언약을 누린 사람은 몇 명 안 됐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언약 주셨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그걸 지금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언약을 받지 못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주지 않으셨는가? 회복과 치유와 번영의 회복을 약속을 주지 않으셨는가? 의심하실 필요 없어요. 이미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주셨는데 그 언약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그 언약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실제로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거나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연기되는 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 속에 주시는 그 은혜의 성취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26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18장 펴놓으시면 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병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삭에게 너 아버지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18장 보세요. 18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18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보세요. 약속을 주셨죠. 언약이 딱 내용이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이 말이에요.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약속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고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게 별과 같이 될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네 아들 이삭을 주겠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이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요래 했다 얘기가 나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불렀다. 왜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했냐면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로 26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다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지켜 행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너에게 이어주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 이래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포로 귀환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직선 거리로 800km. 그런데 실제로 그 뭐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실제 사막이 있었어요. 산도 있었고 위험거리들이 많았거든요. 특별히 그 사막을 지날 때는 사막에 당시에 강도가 많았대. 여러분 한 1차 때 4만여 명 오는데 4만 명이 이래 사막을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강도는 내 뛸까 안 뛸까? 뛰죠. 그 강도들이 그걸 가만두겠어요. 뭐 군사들이 따라오기랬나. 포로들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간 거리였어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되고 사막도 건너야 되고 이렇게 오면 몇 킬로로 늘어나냐면 1500km로 늘어나요. 1500km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4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2번 왕복이죠. 우리는 차가 있어서 요즘 KTX 3시간이면 서울 가잖아요. 4개월 걸렸어요. 걸어가야 돼. 노약자 어린이도 있어.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였다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때가 왔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사 고레스의 마음을 확 바꿔가지고 가라고 칙령까지 내리게 하셨습니다. 150년 전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갑시다. 1500km. 근데 하나님이 차는 안 주셨어요.
그냥 가래요. 가시겠어요? 이미 직장 바벨론에 있고 결혼했고 집도 있어. 바벨론에만 남아있으면 포로라서 그렇지 편해. 생명의 위협 없어요. 대제국이 지켜줘. 딱 나가면 유브라데 강이 있어서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가떼 득실득실. 사막을 지나면 강도들이 있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거기서 부지기수로 죽어갔다는 걸 다 아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 같으면 못 갔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못 갔을 거예요. 그런데 포로 귀한 자들은 갑니다. 돌아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합니다. 솔로몬이나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따름을 중도에 포기했고 자기의 길을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이사야서 58장 11, 12절인데 이사야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58장 11, 12절. 피곤하신 분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고개 끄떡하면 저는 아멘 하는 걸로 알아들을게요.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58장 11,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이 쫙 과정 속에 흘러가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치료자요, 치유자요, 이 세상을 살리는 핵심적인 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 때, 교회가 산다는 말은 성도들이 회복될 때, 성도들이 언약의 통로가 될 때 세상은 살았어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사랑하셨고 포로 귀환에서 돌아오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 사랑하셨죠. 아브라함도 사랑하셨고 이삭도 사랑하셨고 포로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온 그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 사랑하시죠? 이런 질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데 너무 빠져 있어요. 저는 이것을 참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자아를 회복하는데, 한 사람의 영을, 심령을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데 대한 자각, 깨달음, 경험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돼. 기초 중에 기초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이것만 강조해요. 혹시 너무 이 심리학 연구의 결과인 자아에 대한 사랑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대한 그 영향 때문에 기독교가 물들어서 그런 건가? 너무 그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느끼거나 안 느끼거나 하나님 우리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느끼는 순서가 다르고 정도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엄청나게 사랑하세요.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약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선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체가 안 생겨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영혼에 심어 주실 때만 생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식었지만 예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경험이 있는 분들 있죠? 있죠? 있는 분들 아멘. 지금은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혹시 지금 사랑하고 계신 분,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자체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시는 분, 그분은 구원받은 분이에요. 왜? 성령이 이걸 심어놨어. 성령께서 이걸 심어놓지 않으신 분은요, 뭐 하나님 사랑 안 해도 그만이지 뭐. 내가 무슨 상관 있어? 나 아무 상관 없어. 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기분은 좋은데 잘 모르겠고, 하나님 사랑 몰라?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런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부담이 1도 없어요. 하나님이 안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있으시잖아. 지금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따르지 못하는 자기의 삶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죠? 그죠? 없나? 있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증거라. 이게 실제 교리입니다. 교리 부분이 딱딱한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기독교적인 인간학이라 그러거든요. 기독교 인간학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학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하고 더 바르고 더 가능성을 줍니다. 그 인간의 본질을 바꾼 이 실제 교리에 대해서 우리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 때 그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래요. 청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깨끗하게 닦인다고 해야 되나? 유리는 원래 빛을 통과하는 본질이 있잖아요. 통과해야 되는데 뭐가 끼어 있어. 뭐가 끼어 있다고 유리가 아닌가? 유리는 유리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끼어 있을 뿐. 요게 쫙 닦이잖아요. 그럼 찬란한 빛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 상태의 성도는 참 지금 잘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폴에서 귀환한 사람들, 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요약해서 마무리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만 얘기 안 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연애해 보신 분들 있죠? 사랑하면 숨이 막히잖아. 에이, 내만 막혔나? 한 번은 제가 지금 사모님 있잖아요. 사모님과 지금 만났다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연애할 때. 그래가지고 지금 동아대 하단 캠퍼스 운동장. 동아대 하단 캠퍼스에 보면 그 지역에 2층에 푸른 자전거랑 커피숍이 있거든요. 사모님을 거기서 처음 만났어. 근데 뭐 그냥 연애하려고 만난 건 아니고 뭐 어떻게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사귀게 됐는데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저녁 동아대 캠퍼스 교정을 걸으며, 제가 동아대 출신은 아닙니다. 거의 고신대죠. 걸으며 왔다 갔다 하다가 저 임희옥 선생님, 선생님이랬어요. 연애할 때. 임희옥 선생님. 전 전도사 있고 임희옥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세요? 진짜 존칭 썼어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흔쾌히 받아들이더라고 또. 그렇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신기하대. 옥상에 그냥 마음이 적적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없고 아닌데 뭐. 쿨하게 끝나면 되는데 옥상에 올라가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야.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미옥이라는 이름을 떠오르면 막 숨이 컥컥 막히는 거야. 숨 진짜 안 쉬어. 내가 왜 이러지? 이러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 막. 뭐지? 이랬어요 그때. 진짜 제 사모님한테는 얘기하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아. 이거 있잖아요. 이거에 한 3-4배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또 얽힌 얘기들이 좀 있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도 그 사랑을 바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래 사랑하셨잖아요. 숨 막히는 사랑을 하셨거든요. 그 얼마나 오늘 목사님이 또 담임 목사님이 이사야서 53장 얘기하셨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숨 막히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좋든지. 제가 코팅해서 다니거든요. 그 가져왔나? 없나? 없네. 딴 데 있구나. 그 숨 막히는 사랑인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기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래 얘기하셨나요? 그렇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슨 소리가 나는? 이거 비샌다. 피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전통입니다.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학동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전통. 물과 연관이다. 은혜의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 늘 있던 일이다. 괜찮습니다. 피해 계세요. 물 튀면 피해 계시고요. 여기 물새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빨리 마무리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사랑하니까 순종하죠. 저거 괜찮아요. 안 떠내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와, 뭐야? 강수가 그러네. 스텝 중에 한번 받칠 거 있으면 양동이 하나 이거 좀 받쳤어. 받쳐져 있습니까? 아이고, 잘 됐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물은 받아 마셔도 되는, 그렇게. 밥 말아 먹을까,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했다고 그를 어렵다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그 힘든 상황에서 행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순종했던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지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 사랑을 안 거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딱 이래 얘기해요. 자기는 순종하며 사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분이 죽어주셨겠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한테 엄한 소리 하셨겠냐. 맞는 말씀 하셨지. 나 그분 신뢰한다. 그래서 그분 말도 내 신뢰한다. 그래서 나는 순종하며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그럽니다. 순종과 믿음을 다 연관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딱 기록하거든요. 3장 18절에 그래 얘기해요. 근데 순종이 아니에요. 19절에 딱 가면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누린다. 다 바꿔요. 결국은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요구하세요. 그 가운데서 실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얼마나 실수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야단치지 않으세요. 다윗 보세요. 솔로몬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을 계속 하나님은 죽게 세우세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어쨌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애쓰는 삶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입니까? 또는 혹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원하세요. 실수할 때도 용서하시고 잘못할 때도 용서하시고 새로운 출발을 바라시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이 언약이 있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들이면서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삶의 어려운 상황 속에 또는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해서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믿기는 좋지만 도저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 어렵다. 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두셨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으로 그 마음에 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어가시는, 누리시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비도 오고 해서 우리 우리 진실하게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하고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심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를 밀어준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는 것, 우리의 상황 속에서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도 너에게 사랑을 받고 싶구나, 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진실하게 우리 찬양합시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 번 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 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같이 기도할 때 황당 목사님, 중국반 여러 섬기는 이들 모두를 도와주셔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넘치도록 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청년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역사 도심을 간절히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자리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주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돌이키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꿈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가 잘할 때는 못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중보를 위해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광을 더하여 주시고 시험의 복에 넘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에 대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것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시험의 복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수많은 청년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고 자자손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주께 드려오니, 마음을 주께로 다시 한번 향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 힘든 상황 속에서 돈을 벌고 애쓰고 힘써서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혹 드리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드리기를 소원하는 귀한 영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손길들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고 귀하게 쓰일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